주셔서 자연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 주님의 자녀로 굳게 서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이 많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지친 이들을 위로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와 소망을 심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 이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지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고 공의를 실천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등포 재단의 모든 성도의 삶을 돌보시는 주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떠난 많은 이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영등포 재단의 이 많은 빈자리의 주인들이 다시 돌아와 주님을 향한 예배와 교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전교인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는 삶의 습관이 되어 말씀 안에서 굳게 서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11월에 계획하고 있는 예수사랑 나눔 장터 바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협력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해 교우들 간 결속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조정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도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
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드려진 헌금 봉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연세준, 11조 예물 정민선, 김도근, 김예린, 11조 예물 고인숙, 11조 예물 최옥자, 11조 예물 정민희, 이주환, 11조 예물 윤옥자, 11조 예물 승용섭, 김은호. 감사예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최병돈. 감사예물 향경호, 연세윤, 김요셉, 김은정, 홍석인.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재성, 성은경. 감사예물 연세준, 연세은, 무명으로 감사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헌금 성은경, 이재성, 건축헌금 박일서, 선교헌금 박대순, 길기호, 김주영, 이재성, 성은경, 장원보. 성탄장식헌금 김일호, 김요셉. 속회헌금 충성소, 화평소, 소망소. 온라인으로 감사헌금 김난주, 한승자 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특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행복과 감격의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따사로운 가을의 기운과 풍성함의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 이 모든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신실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성탄장식헌금, 그리고 주정헌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든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아침이 되어 난 창조의 빛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특보 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예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의 환호 명단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중보기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사여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사여선교회원들께서는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성탄 장식 헌금에 성도들께서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머지 않았죠?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는 청소 전도가 있는 주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말씀 동행 프로젝트 각 선교회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참여하시지 못하시던 분들도 이번 주에 또 한 분, 두 분 또 함께 참여를 시작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 주최 나눔 바자회가 11월 1일에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겁니다. 여성교회원들께서 지금 힘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귀한 영적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월 10월 교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신약성경 16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풍부하고 온유하고 아마 대략 이런 긍정적인 그 온유한 그런 모습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근데 분명히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긴 한데 예수님이 구원자 외에 또 다른 속성이 있으세요. 바로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굉장히 온화하고 온유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심판자 그럼 어떻죠? 꽤나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지니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심판자이시기도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가?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함이세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7절도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 분명히 심판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심판자 되신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연 이 심판이 뭘까? 근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심판은 판단이에요. 판결이고 선과 악, 옳고 그름,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다소 좀 엄중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심판이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사람에게 그 심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도리어 그 심판이 기대가 될 수 있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내게는 기쁨이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배격된 삶을 살았다면 그런 사람이 겪는 심판은 뭘까요? 그건 징계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인 47절에 나오는 심판은 과연 그럼 어떤 이미지의 심판일까요? 안타깝게도 여기 나오는 심판이 그 징계의 심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47절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겪는 심판은 징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징계의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연약하여서 그 징계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대상들인데, 근데 그런 우리를 그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와 맞물려서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심판이 가능하게 되는 모든 척도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자,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율법은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죄다 라고 하는 걸 규정해 주죠. 그리고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마라 라고 경고해 줘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 그 벌이 어떤 건지도 우리들에게 잘 알려줘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부정하지 않으세요. 물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주의는 인정할 수 없었죠. 근데 그 율법 자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그 규정인 그 율법 자체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을까요? 자, 분명히 규정된 율법이 있어요. 이건 죄다, 짓지 마라. 죄를 지었다면 너희의 그 죄지음으로 인해서 너희 이런 징계를 받을 거다. 자, 여기까지가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후에 율법을 넘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그래도 죄 지었느냐? 그럼 그 죄를 내가 담당할게. 너희는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 앞에 세워지면
그 예배가 흔들리고 그 예배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주일 성수는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11조는 왜 드려야 되는가? 이 사실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물론 요즘에는 많은 빈도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셔서 나를 징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하고 그 공포스러운 마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를 하러 간다는 거죠. 내가 11조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뺏어가시기 때문에. 왜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11조를 분명히 찾아가신다. 글쎄요,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과는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올바르다고 절대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와 더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길 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것 중에 극히 일부를 덜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증언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단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회에 중직이니까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음의 자유를 드릴게요. 여러분, 직분자니까 교회 중직이니까 라는 그 의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아,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타이틀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치 있고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분명히 인지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권위를 가지시고도 심판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진짜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는데 정작 심판의 대상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소설 중에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도 예전에 한번 공유하고 함께 나눴던 그런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소설의 주인공이 유괴범에게 딸을 잃어요. 근데 그 유괴범이 누군지도 안 밝혀지고 당연히 잡히지도 않아요. 아빠의 심정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매일매일을 정말 힘들고 아프게 상처 속에서 신음하며 절규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엽서 한 장이 배달이 된 거예요. 초청장이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초청장의 발신인,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너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초청된 장소가 어디냐면 그 딸이 죽은 것으로 알려지는 오두막이었어요. 이 초청장을 받아들고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지죠. 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이 유괴범이 나까지도 해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찾은 것일까? 고민을 한 끝에 이 사람은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그 오두막을 찾아가죠. 근데 찾아가서
진짜 이 사람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이 주인공의 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분명히 깨닫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이 과정을 겪기 이전에 처음에 이 오두막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맞닿은 이후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질문을 던지냐면, 왜 죽이셨습니까? 하나님, 내 딸을 왜 죽이셨습니까? 내 딸아이가 죽어갈 때 어디 계셨습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당연한 아버지의 절규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그렇게 애끓는 심정이고 피맺힌 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권위를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영역과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죠. 하나님, 왜 이런 전쟁을 일으키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까? 왜 이런 병을 이 사람에게 주시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선하긴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이러한 이 판단과 정죄에 입각한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아버지가요, 4명의 아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당신에게 제가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어떤 아들을 천국에 데려가고 어떤 아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천국은 실제로 이렇게 가는 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선택한다고 딸려가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단지 그냥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각색된 이야기다 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딱 하자 이 아들 4명이 갑자기, 그 의좋던 아들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천국 문 앞에서. 야, 내가 첫째니까 내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형? 형 예전에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그 죄를 짓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너도 이런 죄 저질렀잖아. 서로 형제들 간에 디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또 어떤 아들은 땅바닥에 턱포덕 주저앉아서 말 알고 떼물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자신을 선택해서 천국에 안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선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아들들은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아들을 천국에 데려가고 어떤 아들들을 지옥에 보냈을까요? 지금 계속 생각하고 계시죠? 자, 아버지의 선택은 이랬어요. 그 천사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님, 제가 지옥에 갈게요. 내가 지옥에 갈 테니까 우리 아들들은 모두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절대로 자녀인 우리들이 그 징계의 심판대 위에 오르. 하지만 꼭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최고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자신의 속성대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주님의 자녀된 권세,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등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분명하게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세워지는 자녀된 권세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최고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 또 우리들을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품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다음에 권세를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된 권세, 백성된 권세를 세워져야 될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